최선중 기도회에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눠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또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그 1998년 10월 달에 필리핀에 어린이 선교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어린이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고 또 신학생을 길러서 또 선교를 계속하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고요. 또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그 뭐 짧은 시간에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되는 대로 간증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띄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아만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2절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녀에게 수종을 들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그냥 읽어가는데 어린이 선교를 하는 저에게 또 어린이를 향한 세계 어린이를 향한 마음을 주셨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2절의 말씀은 어린 소녀 하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 소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보면은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지방에 쳐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하고 그 어린아이를 하녀로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잡아와서 종으로 팔았는데 그 아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하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돼요. 그런데 그 3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는 인생에 어렸을 때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고 인생의 실패자가 됐고 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였지만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부모와 떨어졌고 인생의 실패가 됐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자기의 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그 조국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가장 중요한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가 없었다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작은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24년째 필리핀에 어린이 선교를 하려고 소망을 갖고 들어와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기쁨과 감사함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린이 사역은 그 어른들이 하는 교회 사역을 하는 데에 하나의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설교 본문 제목으로 어린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에 마닐라에 와서 언어 훈련을 하고 또 한 3년 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 땅 민다나오 다바오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바오시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집을 열어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밖에 있는 파킹랏에서 어린아이 60-70명을 모아놓고 처음에 성경 공부반을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 클렌지라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동생, 필리핀은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동생을 뒤에다가 업고 또 양쪽 손에는 또 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반을 참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클렌지라는 아이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마닐라 가서 한 2년 동안에 돈을 벌려고 갔다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바오로 돌아와서 저희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도우면서 치료를 받고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돼서 또 목회자가 돼서 저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저처럼 어린 그 힘든 가정 가운데 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클렌지라는 아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많은 빈민가 아이들 앞에서 얘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아반센야라는 빈민가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그 출석하고 있는, 저희가 폴 크리스찬 칠드런 미션 바이블 스터디인데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반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성경 공부반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설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클렌지라는 아이가 전도사가 돼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요. 많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또 말씀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앗을 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 선교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린이 선교를 시작했을 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언제 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린이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한 7, 8년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부어야 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냥 붓기만 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에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이 선교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만 이렇게 부어야 되나? 저희가 어린이 선교를 주일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0명의 교사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한 9개 지역, 그러니까 많이 있을 때는 약 1000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적게 있을 때는 한 600에서 700명의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놀라운 것은요.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참석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9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돼서 보조교사가 되고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되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인이 돼요. 지금은 23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요. 이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지금은 그 직장인이 됐고요. 또 그 직장인이 된 아이들이 지금도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나와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주일학교 아이가 자라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을 나와서 CPA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토요일 날 직장 때문에 토요일 날 대학에 가고 강의를 하는데 어느 그 토요일 날 성경 공부반에 갑자기 그 이제 교수가 입는 그 옷을 입고 달려왔어요. 성경 공부반에 막 택시를 타고 달려와 가지고 제가 놀래서 아니 아비야 너 웬일이니 왜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학교 행사가 있어서 갑자기 그 수업이 취소가 돼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다시 이렇게 너무 오고 싶어 갖고 달려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반에 나와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돕고 또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이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신학생들을 같이 길러서 또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훈련을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민다나오 지역에 에반젤리칼 미션 칼리지라고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으로 사역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1년에 한 3, 4명씩 계속 그 훈련을 시키고 졸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성경 공부반과 예배 또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약 40명의 20년 동안에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배출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 1학년들도요. 처음에 와서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가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 성경 공부반이 9개 지역이니까 토요일 날 그 3번을 해요. 똑같은 지역이 아니고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1시간씩 하고 또 다른 지역 옮겨가서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한 번 하면은요. 한 설교 가지고 3번을 하는 거예요. 예, 토요일 날.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렇게 4년 동안에 그 설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린이 설교도 잘하게 되고요. 또 목회들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10개 지역에 그 신학생들이 담임 목회자들이 돼서 또 그 지역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이 저희만 성경 공부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사들을 도우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2002년부터 교사 강습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 해년마다 여름에 필리핀에는 이제 그 여름 방학이 5월부터 시작되니까 저희가 3월 첫째 주에 월요일날 월화수 3일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그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모든 교재들을 만들고요. 또 교사들을 저희 그 주일학 저희 어린이 선교 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그 교사들을 통해서 강습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했고 저희 아내가 그 찬양 율동을 가르쳤고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커가고 교사들이 커가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은 그냥 차를 타고 그 교사들을 데리고 운전을 해갖고 가는 일이에요. 어느 때는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토요일 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운동을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니 그 어린이 선교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하면 이제 뭐 다 교사들 키워놨는데 왜 굳이 그렇게 따라다니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제 속에 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선교사가 그 하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없어지고 무뎌지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느 때는 정말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럴 때도 많아요. 아이들이 그 말 안 듣잖아요. 가면 그 성경 공부 안에 이렇게 저희가 뭐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뭐 처마 밑에서 하기도 하고 뭐 나무 밑에서 하기도 하고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포장을 깔아놓고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데 3m 정도 잡을 수 없는 데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도망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냄새 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부르셨던 어린이 선교를 향해서 부르셨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필리핀에는 2020년 3월 16일부터 그 락다운이 됐고요. 모든 어린이 선교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이 다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충격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뭐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 때문에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스탑되고 멈춰버리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러겠더라고요. 처음에 한 두세 주는 이러다 열리겠지. 조금만 기다리자. 교사들에게도 조금만 기다리자 했는데 지금까지 필리핀의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열려있지가 않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저희가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이 선교가 이렇게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희들을 준비하셨다니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이 저희가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 첫째 주 월화수 3일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고 16일 날 그 다음 주일 날 이렇게 필리핀이 다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다 보면
그 책자를 저희들이 이제 영어와 따가로 버전으로 책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어요. 어린이 성경 공부반에 필요한 설교를 찍고 찬양 율동을 만들고 모든 비디오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비디오를 우선 너희 성경 공부반 토요일날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을 편집을 해서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편집해서 아이들에게 보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 자료를 가지고 한 달치 그 어린이 주일학교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주일학교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달이 끝나면서 또 하나님 주셨던 것이 너희들 교사가 내가 너에게 준 그 교사들이 그 20년 동안의 어린이 선교로 잘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 보니까 비디오를 찍어도 잘 찍고요. 또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써낼 수가 있겠고 또 찬양 율동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 이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매주 어린이 성경 공부반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잘 안 보여지는데 조금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비디오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어린이 주일학교 그 온라인 예배 비디오를 이렇게 송출을 해드리고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기쁨이 돼서 했는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가 없으면 또 셀폰이 없으면 그 예배 동영상, 주일학교 예배 동영상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뭐 셀폰을 구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지만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30분 동안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사들이 성경학교 그 동영상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들과 교사들이 자기 집으로 가서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그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조그마한 방에 뭐 7, 8명, 10몇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을 해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생겼는데 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사역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 사역과 어른 사역도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력이 없어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여력이 없어서 어린아이들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린이 선교를 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보면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라.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나머지는 노인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
그래서 굶주려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자체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 선교하면 미래 선교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이 선교 자체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이고요. 또 그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들, 우리 사역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힘만 들게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복음에 흥왕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 사역들도 힘들고 다른 사역들도 힘들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고 손 쓰려고 마음 가지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같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 새선중 기도에 나가서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주셨던 것은, 그래도 너가 20몇 년 동안에 어린이 선교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심어주지 않았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기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팬데믹을 통해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라라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린이 선교를 그냥 교사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매주 주일날 어린이 성경 공부반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저희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 동영상을 사역자들에게 아니면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집에서, 가정집에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일학교 찬양도 있고 메모리 벌스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바이블 스터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25분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매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사합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은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뭐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잘 쓰고 있습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한번 받아보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어린이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선교하면 많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교사들한테 맡기고 말았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어린이 선교는 지금처럼 잘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열린다고 해도 그 전에 뭐 한 지역에 저희들도 많이 모이는 지역은 300명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훈련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과 또 그 뭐 큰 교사들이 아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을 훈련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선교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선교는요, 선교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는 암담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계층도 우리의 선교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혼미하여 죽어가고 있는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24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열매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도 개척을 했고요. 또 그 교회가 4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14년 아니면 17년째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태국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됐고요. 또 그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40명의 그 사역자들을 배출을 했고, 그 중에 8명에서 10명은 지금 담임 목사가 됐고요. 또 그 교사들을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 선교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나 선교나 모든 부분들이 그 어린이들 잘 이렇게 기른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어린이 선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선교를 향해서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여자 아이 하나를 통해서 구원하였던,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놓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